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하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하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그동안 아사가 3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그 왕위를 지키고 백성과 민족을 지켰는데 오늘 한순간에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인생에서 한순간의 선택이 때로는 평생의 그 사람의 이미지와 업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고 세상을 많이 의지했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아사 왕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의 재위 기간 41년 동안 중에 35년을 하나님께 잘 의지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왕이 됩니다. 물론 그의 전반기의 개혁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오늘 왠지 양보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들 또 성경의 말씀들은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이 진리만큼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낳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이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진리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또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절대적인 신앙, 이 신앙 때문에 가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영혼을 꽁꽁 묶어야 됩니다. 거기에 묶어 놓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사 왕의 변심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왕에게 그 북이스라엘이 강하게 자기들을 자꾸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니까 아람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이 재물을 갖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 북이스라엘이 자꾸 치려고 유다를 치고 그리고 아사 왕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동안 의지했었는데 그 구수의 80만 군대도 자기들이 물리쳤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앙에 연유했는지 그는 아람 왕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이 당하고 또 고통당할 때 때로는 힘 있는 자, 좀 권세가 있는 자, 또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좀 일을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단순하게 그 하나의 일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도움을 구걸한 아하사는 원하는 결과는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일생 의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아사 왕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버려서 참 마지막에 안 좋습니다. 온전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심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고 강한 자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아람 왕을 의지해버리면서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람을 선택한 대신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나를 택하면 나도 너희를 택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직장을 구하든 또 배우자를 구하든 또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또 아하사 왕의 모습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견자를 보냈죠.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사에게 책망합니다. 왜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수 사람과 또 큰 군대에게 너희들이 승리했을 때 나를 의지해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지금은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십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하나님을 참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선견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이 또 듣지를 않습니다. 이 앞전에 보면 우리 15장에서는 아사랴의 격려,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결국 큰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은 선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막 화를 냅니다. 아사 왕이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도 큰 화를 내면서 막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왕이 갑자기 이게 난폭해지고 포악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를 그냥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전에 구스와의 전쟁에서는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그럼 너를 버릴 것이라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마음이 변했는지 또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참 다윗처럼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아사가 이 마지막 이 아쉬움이 남아요. 여기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국은 아사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아사는 결국 병들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병으로 쳐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참 아쉬운 장면이죠. 이 어린 날 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아가 철저하게 우상과 신당들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던 이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나라가 35년이나 평안을 누렸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의 변질이 왔는지 마음이 약해졌는지 또는 믿음이 약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병이 드는데 이 병이 들었던 것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낫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독하게 하셨죠.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 사람들만 의지했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마지막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 아하스 왕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13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러니까 병이 걸린 지 3년 만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뒀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쭉 이렇게 나옵니다. 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두려워서 아람을 의지했던 것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갔으면 언제든지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마지막 병으로도 쳤습니다. 그럴 때 의원에게 구하기도 구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참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반대죠.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며 자기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는 결국 3년 뒤에 그 병으로 인해 죽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이야기죠. 마지막 기회를 놓친 아하스 왕,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색깔, 마지막 신앙의 빛깔은 참 빛이 바랜 그런 신앙의 색깔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그에게 나아가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 어려움의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또 어려움의 시간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시간이고 신앙의 순수성을 갖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주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아주 단순한 신앙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에 그치지 마시고 일평생 꾸준하게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신앙,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될 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이 아하스처럼 마지막에 또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적인 생각을 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연단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타협 없는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하스 왕 참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의 평안과 또 자기도 축복을 누렸는데 무슨 일인지 36년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었으면 처음부터 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고정하고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